창세기 49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서퍼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야곱의 유언, 야곱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아들 중 6아들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6지파가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 때 정복한 땅을 배분할 때 이 말씀대로 또 되어지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졌고, 또 어떤 땅을 배분을 하며 할 때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참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을 했었으니까 이러한 축복은 오늘 본문과 같이 공개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의 축복과 모든 이들의 감사 속에서 공개적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못했죠. 왜 이삭은 숨겨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을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때는 모든 이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일인데, 왜 이삭은 골방에서 에서와 단둘이서 일을 진행하려고 했을까? 이삭도 그것이 뭔가 떳떳하지 못하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태어날 때부터 받았던 그런 것들을 이삭도 아는데, 그것대로 가지 아니하니까 숨기고 은밀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언가 숨기면서 해야 한다면, 은밀하게 말해야 한다면 19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 가리면서 해야 된다면 19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나중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던 원인 중에 원인도 이제 이삭이 그런 숨기면서 그런 일들을, 아들을 축복하는 일들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 공개적으로 모든 들이 있는 이에, 모든 사람이 듣는 이에 선언하듯이, 선포하듯이 하는 이 축복 말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무언가 선언하고 무언가 선포할 수 있는 영적 자산이 여러분, 영적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는 살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무엇인 축복을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영적 자산과 영적 유산이 최소한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사이에서 쌓아갔었던 영적 자산들이 있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내가 선포하는 것이 웃기는 얘기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 가운데 내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다 어우러져야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권위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은 쟁취하는 것이고 권위는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일 뭐 대통령 대선이기도 하지만 그 권력은 쟁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막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표를 달라고 날 찍어 달라고 막 얘기하는 건 권력이라는 그렇게 쟁취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칼과 총으로 쟁취를 했다면 요즘은 인기로라도 쟁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권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인 거고 그리스도인은 권위로 일해요. 가정에서도 권위로 일하는 거고 교회에서도 권위로 일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권위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는 여러분 쟁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위는 인정받는 거지. 그러면 권위 있게 권위를 인정받도록 살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권위 있는 아버지, 권위 있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오늘 본문 전에 우리가 먼저 묵상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먼저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야고보의 공개적이고 정말 밝은 곳에서 하는 축복 가운데에 오늘은 6명의 아들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먼저 13절 14절을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둘 다 레아가 마지막에 낳은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사갈이 스불론보다 형이에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도 스불론의 내용이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레아가 낳은 마지막 아들인 여섯 번째 아들인 스불론, 야고보 입장에 10번째 아들이죠. 스불론은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라고 합니다. 해변에 거주하는 것, 특히 배 맬 수 있는 해변을 거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활발하고 풍요로운 곳을 말을 해요.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많이 그랬었는데요. 우리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전국 팔도에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로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경상도에서 특히 경상 전라도로 넘어간 기록들이 고대 문서에 보면 많아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은 해변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 감정의 막 뿌리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기근 때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내려갔던 사람이 전라도에서 종살이 하다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종살이 하다가 받았던 서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기근 끝나면 경상도로 넘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정도인데 스불론은 참 그런 좋은 참 이제 축복을 받죠. 매우 좋은 풍요로운 축복을 받아요. 해변에 거주하고 배면은 해변에 거주하는데 그 경계가 저 지중해 북쪽 시돈까지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레아의 5번째 아들이자 야고보 입장에선 9번째 아들인 이사갈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다른 형제들 밑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하면서 건장한 나귀 같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 같고 쉴 곳 보고 아름다우고 좋게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어떤 다스림과 누군가의 일을 해주는 어떤 그런 그 안에서
이게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래 안 좋게 얘기하면 다른 형제들의 압제 속에 있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갈과 관련되어진 내용인데, 순서조차도 자기 동생과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좋은 뉘앙스 같지는 않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이사갈에 대한 내용들이, 아들로서 이사갈에 대한 내용들이 이 루벤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는 이 축복은 웬만하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루벤은 뭔지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사갈은 뭔지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뭔가 자기 동생 스불론과는 다른 느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사갈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6절은 단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납달리도 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면, 레아나 라헬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들의 시종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인데, 구조가 조금 재밌어요. 왜냐하면 16절 단이 비라의 아들이고 21절 납달리가 비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는 중간에 있는 갓과 아셀이 실바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도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비라가 낳은 단과 납달리가 실바가 낳은 그 갓과 아셀을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감싸주라는 의미가 구도에 좀 있어요. 싸우지 말고 딱 편갈라서 누구는 실바, 누구는 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비라의 아들을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보살피고 너희들이 화합하고 너희들이 잘 이렇게 이끌어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가 조금 있어요. 그런 의도가, 왜냐하면 야고보의 아들 순서로 보면 단 다음에 납달리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단이 다섯째고 납달리가 여섯째니까. 근데 순서를 일불로 바꿔서 일곱째, 여덟째인 실바의 아들들 사이에 납달리를 쭉 뒤로 빼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라의 아들 두 아들 사이에 실바의 아들 둘을 넣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보살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에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축복의 마지막 내용처럼 이 구도 자체에서도 서로 보살피고 서로 감싸 안고 하는, 딱 싸우기 좋은 아들들이거든요. 이 네 아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잘 감싸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와 자녀들 사이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네, 비라가 낳은 첫째 아들이자 야고보의 다섯째 아들 단에 대한 이야기, 우리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되어 있는데,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이 재판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에게 바라는 야고보의 마음은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 사이에서 또 공의를 세워 나가고, 그러려면 좀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발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힘도 있다. 17절에 나오는 힘이 뭐냐면, 원수에게 대적들을 공격하고 대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17절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지파일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어떤 예언적 축복을 하면서 야고보 입장에서는 단은 그렇게 어떤 의협심도 있고
다는 그렇게 힘도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의협심과 힘이 주 안에 있지 않으면 무언가 문제만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다른 데서 없는 18절이 붙어요. 그런 의협심과 그런 힘이 있는 단지파를 예언하면서 뭐라 그래요?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뭔가 그 의협심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단을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어려움과 고통과 구원을 얻어야 할 만한 상황들이 예견되어지는 단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단을 보면 참 고생도 많이 해요. 고생도 참 많이 하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나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과 의협심을 가지고 주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공의를 세워 나아갈 건데 힘이 있고 어중간한 힘이 있고 또 의협심이 있을 때 그것이 주 안에 없으면 늘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겠죠. 늘 갈등과 다툼 속에서 늘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의 구원을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서 많은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서 그의 구원을 기도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19절에 보면 가시예요. 실바가 낳은 아들. 실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고 야곱의 입장에서 일곱 번째 아들이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갓은 군대의 늘 추격을 받고 근데 나중에는 역전하고 하는 그런 뭔가 순탄하지 못한 삶의 내용이 그려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갓이 이 요단 동편 땅을 받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 땅을 뭐 땅이 좋고 목축하기 좋아서 미리 얘기해서 요단 동편 땅을 받는데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그 민족들이 암몬, 모압 뭐 요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가면 아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은 지파들은 나중에 일찍 사라져요. 그리고 늘 전쟁에 시달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땅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동편을 요구해도 동편에 있었던 그 지파들은 모압이나 암논이나 그 밑에 에돔까지 그리고 아람까지 늘 전쟁에 많이 시달려요. 그것을 좀 예견하고 늘 군대와 관련된 늘 싸움이 있는 그런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힘을 얻어 추격을 받더라도 나중에는 역전해서 추격을 계속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실바의 두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 아셀입니다.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셀 지파가 차지하는 곳이 그 갈리오스 서편이에요. 갈리오스 서편, 북서편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비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바산의 암소 이래가지고 높은 곳, 뭐 고랭지 채소나는 우리로 따지면 그런 데고 그 아래쪽이니까 제일 기름진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곳이 아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아셀은 그 땅에서 나는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 뭐 왕이라고 형제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형제들의 수라상을 차린다라고 하면서 형제들과 잘 지내고 형제들과 잘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빌하의 두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여섯 번째 아들인 납달리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풍요로운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납달리는 축복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각인되어지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사람 눈치 보고 살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오랜 시간 서서히 각인되어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결과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실 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때그때의 모습은 여러분 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 오해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뭐 친한 사람도 있고 그때그때 섭섭한 일도 이런 그런 마음들이 뒤섞여 가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고 30년이 쌓이고 40년이 쌓였을 때에 그려지는 나의 한 상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 각인이 되고 차곡차곡 쌓여가서 오늘의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의 축복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들이 420년 후에 지파가 되고 지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이 축복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게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른 이들을 더 넘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어져 쌓여가느냐 그것을 생각을 하고 축복은 또 받는 것이지만 축복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쌓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누군가를 그렇게 권위 있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공개적으로 돕고 축복하고 또 그들을 선한 지점까지 이끌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존중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안팎으로 있어서 우리가 늘 의인의 회 중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감사하며 늘 선한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지금 드려지는 1,000번의 예물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